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갑시다. 이렇게 올 한 해 더 주님께 가까이 가서 고통의 몽해를 벗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의롭다함을 받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DNA는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살펴보는 것이 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갖고 또 이 시대 가운데서 의롭다함을 받고 또 구원을 얻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이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 없이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75세의 나이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또 사라가 65세,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런 약속을 주시는 분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뭔가 인생의 부족함과 한이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이거는 하나님밖에 약속할 수 있는 하나님 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살던 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 갔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입니다. 그래도 75세 정도 하면은 그래도 뭔가 좀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있을 텐데 99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죠. 뭐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늙어서 이제 죽을 몸이처럼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인간적으로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만 여러분 믿고 이 사실을 여러분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여러분 89세, 폐경이 돼도 한참 지날 그 나이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전혀 희망이 없는 그런 가운데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이성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뭐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또 믿을 수가 없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 상황인데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이걸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얼마나 귀히 여기셨는지 아브라함의 죄와 허물을 하나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 인간적인 희망과 어떤 가능성이 다 없어지고 사라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 바랄 만한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내 인생에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내 인생에 정말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믿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이런 세상적이고 또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이런 모든 조건들이 다 이렇게 없어지는 그때 어쩌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그 하나를 믿은,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참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여러분 귀히 여기셨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룬다라고 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실 것을 75세에 약속하시고 25년이 지난 다음에 100세에 이 자녀를 품에 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고 사라가 89세가 됐을 때에는 완전히 인간적으로는 좀 절망적인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빨리 주지 않으시고 2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기다리게 하신 다음에 인간적으로 완전히 절망적인 이 상태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100세의 자식을 주셨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리는 굉장히 막중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되어지는 그런 자리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의 믿음을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기댈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여건, 가능성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재료로 만든 다음에 하나님 말씀만 여러분 믿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느냐? 21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쇠약해져 갔지만 인간적인 가능성은 제로가 되어졌지만은 이때 믿음의 최절정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기 보면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라고 하는 여러분 표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파산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약속하신 것을 확신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 보면 창세기의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 약해진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항상 충만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항상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까? 아마 그렇다면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 쫓아가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도 믿음이 흔들린 적이 있어요. 믿음이 약해진 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크게 여러분 두 번의 경우를 들 수 있겠는데 86세 그러니까 75세의 약속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서 10년 정도 지났잖아요.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께서 자식을 참 주시기를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아니 10년이 지나도 뭐 자식이 생길 기미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 사라가 뭐예요? 아유,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틀렸으니까 우리 집안의 첩인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서 대를 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수긍을 해서 85세의 하갈을 맞아서 여러분 그 하갈이 임신을 해서 86세에 결국 자식을 낳은 이건 뭐예요? 믿음이 약해진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믿음을 여러분 좀 흔들렸다라고 생각할 수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언제냐? 이것도 99세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99세 때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웃었다고요. 속으로 웃었어요. 아브라함만 웃은 게 아니라 사라도 여러분 웃었어요.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여러분 이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이스학. 우리는 하하하 이렇게 웃지만은 이스라엘은 이스학 이렇게 웃어가지고 이래서 이게 이름이 이삭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99세가 돼서 이거 잘 못 믿은 거죠. 약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다 어떻게 하셨느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의 믿음이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성취할 때까지 여러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기다림의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 흔들리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 흔들리고 연약해지는 믿음과 싸워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여러분 확신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여기 21절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보면 뭡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이 연약한 믿음이 중간에 흔들리고 의심도 있고 하지만 이 믿음이 끝까지 가서 어떻게 해요? 확신하는 자리에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도와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결국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자리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런 확신을 갖는 자리까지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계속 믿음의 싸움을 싸웠다라고 여러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이 견고해져서 20절에 보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냥 좋아진 게 아니라 연단의 과정을 거친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세월이 주는 이런 압력과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과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여러분 약해지고 얼마든지 힘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까지요 계속해서
믿음에 선한 싸움을 여러분 싸운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완성된다는 거, 그 믿음의 이런 확신을 가지고 간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그냥 뭐 뚝딱 생겨가지고 뭐 오늘 믿으면 여러분 항상 충만하고 항상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그러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의심이 생기기도 하지만은 그것을 극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다시금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 보면요, 견고해져서 또 확신하였어, 이런 단어들이요, 이게 능동태가 아니에요. 이게 다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잘 믿어야지, 나는 믿습니다 한다고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우셔서 결국에는 이 믿음의 조상의 자리까지, 믿음의 완성의 자리까지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한 25명 정도가 같이 회복 캠프를 했거든요. 회복 캠프 하는 가운데 이제 소감문을 이제 적어서 내라 그랬더니 몇 분이 이제 소감문을 여러분 적어냈습니다. 그 소감문 중에 이런 내용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셀 방학을 지내면서 영적으로도 방학하는 것 같은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멍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어도 집중이 잘 안 되고 멍할 때가 있었고 새벽 기도도 꾀가 생기기도 하고 새학기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영적인 무기력과 침체가 해서 깨어나지 못하고 또 1:1 제자영역을 해야 하는데 영적 냉랭함으로 열정이 식어져 가지고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여러모로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었는데 그 셀 가족이 회복 캠프를 신청했다는 말을 듣고 회복 캠프가 내키지 않고 쉬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컸다는 거예요. 신청을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과 갈등하는 가운데 이렇게 회복 캠프가 내키지 않고 쉬고 싶은 마음은 분명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예비하고 있을 거야, 사탄의 영적 공격에서 이겨야 해라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늦게나마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셀원이 참석하면 셀 리더가 동참해 준다는 마음으로 참여했지만 정작 회복 캠프가 필요한 것은 자신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새학기 시작하려면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모든 영적인 눌림과 나태함,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성령의 치유와 회복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첫 시간부터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참여했습니다. 영적 돌파를 기대하며 오늘 주신 기회를 최선을 다했습니다. 날마다 무너지는 죄 앞에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 부요함과 풍성함,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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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찬양하며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쓰기는커녕 그 자리에서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 사단에게 쉽게 내어주고 빼앗기는 제 모습이 부끄럽고 회개가 많이 되었습니다.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가사에서는 예수님 말고도 사랑하는 게 많은 제 모습에 주님께 죄송하고 부끄러워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예수로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내 영적 상태로 기쁨과 즐거움, 찬양과 감사 대신 영적인 눌림, 나태함, 무기력으로 증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이 안수기도해 주실 때 묶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문제와 결박들이 풀어지고 자유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유하라 자유하라, 내가 너의 모든 눌림과 문제를 내가 담당하니 너는 자유하라 말씀하시며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주셨습니다. 회개기도로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하셨습니다.
회복 캠프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저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영적 방학에서 깨어나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 도약과 비상을 하며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성령의 열매 가득한 한 학기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 믿음 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 우리 집사님도 이렇게 때로는 그 하는 가운데 영적인 무기력과 침체를 느끼기도 하고 또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을 헤쳐나가는 것이 버거움을 느끼기도 하는 이런 상황이 얼마든지 여러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충만하고 항상 여러분 기쁨이 넘치고 감사하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심지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어요. 중간중간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약해질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찾아오셔가지고 다 말씀을 주시고 다시 그를 세워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다시 굳건하게 세워져서 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우리가 여기 로마서의 말씀을 여러분 보면은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마치 그렇게 흔들렸고 약했던 그런 것들 하나님이 하나도 보지 않으시고, 가장 믿음이 좋은 그 상태만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인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이끌어 주시고 믿음을 여러분 인정해 주시는 그런 모습, 그렇게 의롭게 하시고 그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여러분 모습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도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지만, 믿음을 갖고 살아도 그 믿음이 약해지면 얼마나 세상 가운데 눌리고 또 유혹과 시험 앞에서 여러분 힘없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기회를 주어서 그런 틈을 타서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을 주면 다시 믿음을 회복하면 다시 여러분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면 여러분 얼마든지 다시 세상을 헤쳐나가는 자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하게 여러분 누리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서 충만하게 누리느냐? 그렇지 않은 게 많아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일주일을 살아 한 달을 살아도요 다 똑같이 살아가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믿음의 겉껍데기만 갖고 살아가는 거고 그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지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아브라함도 이렇게 바닥을 칠 때가 있었고 도저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능성 때문에 희망을 놓칠 수도 있을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주시고 개입하셔서 그의 믿음을 복돋아 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끝까지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셀가족 모임도 이제 새롭게 시작을 여러분 하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믿음이 생깁니다. 기도해야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져요. 믿음의 교제를 나눠야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감당해 여러분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여러 번 이렇게 회복 캠프에 참여를 했는데 뭐 수없이 들었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늘 들었지만 이번처럼 자기 마음 가운데 생생하게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가슴 깊이 다가온 적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늘 듣던 말씀이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가슴을 치고 우리의 심령을 여러분 흔들어 놓으면은 연약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내 심령 가운데 굳건하게 여러분 서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계속 도우시는 거예요. 그런 도움의 은혜가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믿음의 교제를 여러분 나누면서 우리는 수시로 이런 영적인 공급을 받고 영적인 자극을 받아야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도우시려고 하는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연약했던 믿음, 흔들렸던 그런 것들을 하나도 보지 않으시고 최고로 믿음 좋을 때를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것을 인정해 주신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만 열면 하나님은 잔치를 여러분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고 다시 믿음을 갖고 일어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 승리하게 하시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믿음의 이런 긴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여러분 거치면서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자리까지, 흔들리지 않는 자리까지. 때로는 흔들리기도 약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면 믿음이 여러분 장성해지면은 여러분 그런 세상적인 그런 유혹에, 세상적인 어떤 조건에, 마귀의 그런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서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그런 자리까지 이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흔들리지 마라. 너 그렇게 약해지지 마라. 여러분 보혜사 되신 성령께서 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우리의 연약함이 성령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어져서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옛날에는 그것이 열등감이었지만 그 약할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그 약함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더 놀랍게 세워가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를 만들어서 쓰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포기할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라면 능히 이루실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그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그 좋으신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어 구원받았다. 우리는 뭐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이게 우리의 본이 되어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마치 아브라함이 죽은 몸과 같은 곳에서 생명을 얻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죽음 가운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우리도 의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내 죄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은 나를, 그 예수를 믿는 나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여러분 구원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하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구원을 얻고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는 그런 복을 얻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
그 숱한 수치와 고난과 그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 이기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때로는 육체의 연약함과 인생의 문제 앞에서 쪼그라들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정말 희망이라고는 조금씩 사라져가면서 뭔가 기댈 것 없지만 그 하나님 말씀 하나 때문에, 다시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소망을 품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 가진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았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3장 우리 13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 우리의 복이 되도록, 여러분 아브라함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특별히 인생의 노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얼마나 참 나이가 들어가고 세월이 지나가면 그냥 인생을 저는 다 마감하고 정리하기 쉬운 때인데, 하나님이 그 인생의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우리로 누리게 하고, 그래서 그 복을 여러분 약속받은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자신의 현실의 삶에서 이루어져 가는 걸 보면, 야, 과연 이런 일이 있을까? 과연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길까? 전혀 상상지도 못하고 기대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허락하시는 것을 보면 그 하나님이 좋아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그 하나님이 감사해서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자신의 믿음이 약해지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이 나를 짓누르고 우리의 육신도 연약해지고 손에 잡히는 것도 눈에 보이는 것도 없을지라도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이 거친 세상도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이런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하신 것처럼 주님을 가까이 할수록 이 세상에서 주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주님을 믿는 즐거움만한 즐거움이 어디 있고 주님을 여러분 섬기는 기쁨만한 그런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 사는 것도 어려운데 예수 믿는 집 하나 더 짊어져가지고 고생하라고 우리 예수 믿게 한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어도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는요, 이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즐거운 사람이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여러분 이 세포가 춤을 추고 우리의 유전자가 춤을 추어서 병을 이기는 믿음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주시고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세상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주와 함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끝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찬양이 있는데요,